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시킨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간증자로 나와 계신데요. 엄마 반성문의 저자, 또 서울 영문초등학교 현재 교장이신 이윤남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서울 은혜교회 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영문초 교장인데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 그리고 복음의 성지인 광주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라디오 방송도 이렇게 좀 자주 출연하시나요? 예, 서울에 있는 모든 라디오 방송은 제가 다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시군요. 극동방송도 꽤 여러 곳에 출연을 했었고요. 예. 광주 극동방송은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관리를 받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아름다우셔가지고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얼굴도 동안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 저희가 짧게 한번 듣고 왔지만 뜨거운 간증이 있어요.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권사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원래도 근데 교사 시절에 참 인기가 많은 교사셨죠? 네, 제가 12월 달쯤 되면 저희 동네 어머님들이 예. 다 새벽기도 들어갔습니다. 왜요? 저 내년에 담임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에 예, 예.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도 예, 예. 인기가 많으셨는데 그렇죠. 예. 그때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요. 예, 그리고 예. 3월 달에 제가 담임이 되면 예. 막 엄청 쏘았어요. 담임 잘 만났다고. 예. 근데 왜 그랬겠어요, 제가. 우리 반 애들은 공부 잘하고 숙제 잘하고 발표 잘하고 그리고 상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우리 학교 대표 수업은 항상 저희 반이 했었어요. 우등생을 만든 게 아니고 우등반을 그렇죠, 만드셨군요. 우등반. 예, 저희 반에 예. 들어오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머님들 사이에 그 이윤남 선생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저희 반 법이 있었어요. SSKK, SKSK. 이게 뭘까요? 뭔가요? 예,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저희 반과 네. 저희 집의 법이었어요.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또 네. 선생님이 시키는데 막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들 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예.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떠다 먹어. 잔소리 말고 해. 예.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네. 들었죠. 어렸을 적에도요. 예, 그렇게 했죠, 제가.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결국엔 우등생 우등반이었던 그렇죠. 거고. 제가 제일 신경을 썼던 우리 반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 주력 상품 3가지. 첫째, 예. 성적. 성적, 둘째, 수상. 수상. 셋째, 임원.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전교 회장 나와야 되고 예. 저희 집 아이들도 전교 회장, 부회장 시켜야 되고 물론 학급 회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주력 상품 3가지에 주력해서 저희 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네. 정말 우등생으로 잘 자랐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자랐죠. 예. 전교 1, 2등도 하고 전교 회장, 부회장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각종 수상 다 나가서 학교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 성경 퀴즈대회, 성경 고사대회, 성경 암송대회, 그리고 성경 글짓기 그리기대회, 독창 중창대회까지 다 나가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 휩쓸었죠. 만능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빛낸 아이들. 근데 지들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안 죽으려고 나갔을까요? 그 대회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그렇죠. 가훈답게. 예, 안 죽으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 그게 그게 잘하는 언제까지 그랬나요? 저희 아들 아까 스파스 나온 것처럼 예. 저희 아들 고3 8월 31일. 고3까지. 예, 고3 4월부터 서서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예. 그런데 제가 무시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 엄마 저한테 그때 이야기하기를 엄마 저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예. 저 쉬었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면 안 되나요? 예.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다 했는데 무슨 유치원인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5월, 6월, 7월, 8월 제일 중요할 때야. 그동안 공대답 다 무너져. 그렇죠. 그때가 제일 중요할 예, 텐데. 그래서 엄청 야단쳤죠. 예. 옆에서 이모콘 돌리던 저희 남편이 또 합세를 하더니 또 한 30분 잔소리 하더라고요. 예. 아이가 열받아갖고 문 콱 닫고 들어갔잖아요. 다시 불렀죠. 예절 교육도 30분 시키고. 예. 그렇게 고3 8월 31일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고3 4월 말이었는데 31일까지 전쟁 아닌 전쟁이 계속 됐었습니다. 네. 그때라도 제가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결국 못 깨닫고 저희 아들은 고3 8월 30일에 자퇴서를 도장을 찍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딸이 엄마 할 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딸이. 예, 둘째 딸이. 네. 그래서 야 말하지 마. 지금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래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 딸이 그때부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앞문으로 제가 옷 입혀서 데려다 놓으면 뒷문으로 도망 나오길 거듭하다가 9월 28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아이들이 예. 둘 다 한 달 사이로 자퇴생이 된 거죠. 기가 막혔죠. 어떠셨나요, 정말? 그때 그 표현을 그때 그 심정을 말하자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맞았고요. 예.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망, 고통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가족의 행복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명문대 갈 거라고 확신을 했고 명문대 가면 학교 앞에 플랜카드가 아들 이름, 딸 이름 쓰인 플랜카드가 붙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사람인데 예. 둘 다 갑자기 고3 8월 31일 고2 저희 딸이 고2였는데요. 9월 28일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예. 얼마나 제가 기가 막혔겠어요. 맞아요. 예, 그야말로 이게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난 이제 미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생각은 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만약에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천이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어렸을 적부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건 어려서부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살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기도가 이거였어요. 매일 저녁 기도가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자살은 못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그냥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지 않은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전 예수님은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지없이 새벽에 눈을 뜨는 거예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울며 불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새벽 기도 가가지고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일찍 기도 끝나신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이 가시면서 제가 하도 많이 울고 그렇게 있으니까 항상 제 등을 두드리면서 크게 쓰려고 그래. 제가 그 그 말이 말이 듣기 좋으셨어요? 제일 듣기 싫었어요. 내가 언제 크게 써달라고 그랬나. 저는 그냥 아이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 남편 사업까지 보도가 났고 저희 남편은 지방으로 도망 다녔어요. 사채업자가 집으로 학교로 교회로 와서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집을 또 올 수가 없을 만큼 협박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기도 끊고 핸드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제가 매일 그때 했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다른 사람 심장은 심장마비도 가끔 잘 걸리던데 하나님 제 심장은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저도 그냥 심장 그냥 멈추게 해주 그렇게 그런 그럴 기도를 만큼 하셨군요. 교통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또 아프기도 2번이나 대수술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뭐 응급실에 3번 실려가고 3번 교통사고 내고 교통사고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고통은 항상 설상가상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못 깨달으니까 예. 제가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은 아까 나온 것처럼 저희 딸이 그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셔놓고 악을 나가 쓰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하도 네. 악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문을 안 열어주니 창틈을 봤더니 옷 갈기갈기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예. 주먹으로 막 이 장롱을 치는데 그 장롱 그 튼튼한 장롱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딸이 딸이. 장롱을 부쉈어요. 예. 어떻게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예.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자살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뜨는 단어만이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도 이게 외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예. 너무 무서웠는데 아이를 혼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이 혼낼 생각을 접고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밤새 울었는지.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저는 늘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게요. 뭐 다른 선생님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애들 더 일찍 두드러 깨우고 그리고 아침부터 오색 빌가 빛나는 식탁 만들어서 애들 먹여가지고 보내고 저도 출근해서 우리 반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 칼퇴근해서 집에 와서 애들 또 케어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거니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잘 되겠거니 나의 미래 행복 보장되겠거니 그리고 달려왔는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결과는 남편은 사업부도 나서 도망 다니고 아이들은 저렇게 게임 중독 폐인이 되어서 저렇게 별짓을 다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의 뒤를 돌아봤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런데 그 어린 우리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과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 그 수많은 사건들이 머릿속을 막 팍팍팍팍 누가 마치 사진을 찍었다가 막 돌려주는 것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신기했어요. 왜 이러지? 눈을 감았다 떴다 앉았다 일어났다 뒹굴었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별짓을 다 하는데 계속해서 그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불안해하고 막 울고 이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제게 똑똑하게 들린 음성이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네 모습을 보아라. 저는 막 돌아가는 그 장면들 속에 그 사건을 봤는데 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막 아이를 야단을 치고 다그치고 그리고 뭐 소리 지르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이런 제 모습을 그때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그 신비한 체험 속에 성령께서 제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그 깨달음이 예. 첫 번째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칭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다면 그것은 이런 거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뭘 더 시키기 위해서 저희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한 기억이 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했던 대화들이 다 이런 대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닌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방 다 치웠니, 양치했니. 정말 대화를 진짜 한 적이 없었네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늘 아이들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빨리 학원 가. 나 늦었어. 얼른 가. 야 빨리 들어가 숙제해. 야 그리고 빨리 들어가 책 읽어. 제가 제 입에 늘 붙은 말은 얼른 빨리 바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늘 재촉하고 감시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는 그동안 부모가 아니었다. 그럼 하나님 저 뭐였죠? 너 관리자, 감시자, 감독자 그 역할 충실했잖니. 아 맞다. 나 부모 아니었구나. 관리자였구나. 감시자였구나. 관리자 감독자 역할 충실히 하면서 좀 좋은 옷 좀 먹여주고 맛있는 음식 좀 먹여주고 학원 좀 괜찮은데 보내주면 아 그게 잘했다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혹시 저처럼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예, 저의 이 눈물 젖은 저의 마음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또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샵 0153번으로 구원이라고
구원이라고 2글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께 신앙 상담도 해드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계속 그렇게 또 강연을 다니시게 된 거네요. 그 뒤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옛날에도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강의는 제가 워낙 수업에 좀 서울시 수업연구대 1등급 전국 현장 연구대 저도 1등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사회과 속 경진대 1등급 각종 연수에 가서 다 1등을 휩쓸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렇게 열심히 살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 엄마도 바쁜데 이렇게 하잖아. 너희도 해야지. 그래서 1등에 목매여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다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수업 잘하는 방법, 아이들 뭐 시험 잘 보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강의를 인기가 했었죠. 많았을 것 같아요. 인기 그때도. 많았죠. 또 한 말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처음에는 부끄럽잖아요. 잘 나가는 선생님 애들이 게임 중독 팬이 되어서 집에서 있고 이렇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기대했던 아이들이 네. 집에서 그야말로 괴물이 되어가고 저런 원수가 되어가니까 숨겼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제 제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데 너를 이렇게 내가 교감되고 교장되게 함은 다 이때를 유함이라.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님 뭐를 저보고 하라고 이때를 유함이라고 하시는지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요즘 사람들처럼 그 옛날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네. 너 똑같이 키웠잖니. 거기 똑같이 키워가지고 네가 망쳐봤잖니. 그러니까 네가 정말 가서 외치면 그냥 외쳐지는 게 아니라 네 가슴으로 외치는 거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외쳐라. 그리고 내가 아무나 보내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그래도 네가 교감이라는 공신력이 있잖니. 그러니까 교감 그 공신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다른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보다는 네가 가서 강의하는 게 훨씬 그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 네. 주일날 그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영혼의 그 안식을 하러 교회에 가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도 시험 보는 때는 다 공부하러 가고 학원을 가고 토요일날 쉬어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 그렇게 제가 키웠거든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걔들이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고 걔들이 어떻게 그 영혼이 제대로 돼서 잘 살겠니?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네가 가서 외쳐봐라. 제가 그래서 열심히 외쳤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고 원수되었던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아멘. 멀어졌던 스승과 제자가 가까워지고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덜 끼워지더라고요. 아멘. 이게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사명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광주 극동방송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또 광주 극동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시며 저를 불렀겠어요. 저를 생각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분명히 여기에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지금 저처럼 공부 그리고 상 그리고 명문 대학 그리고 연봉 높은 직장 돈, 지, 명예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 이 광주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돈, 지, 명예 좋죠.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돈, 지, 명예, 신앙 없는 돈, 지, 명예, 인격 없는 돈, 지, 명예는 재앙입니다.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그런 재앙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이곳에서 자라지 않도록 부지런히 이곳저곳 빨리 문자 보내세요. 빨리 들으시라고. 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회복한 방법은 사실 너무 쉬웠어요. 뭐였냐? 뭐였어요?
칭찬했어요. 칭찬. 아 칭찬이요. 칭찬이 네. 쉽나요, 원사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 우리 애들 때문에 공부 정말 많이 했어. 지금 30여 개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냐? 예. 분명히 들으면 집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 깨달았는데 입으로 안 나와. 집에 가면 게임만 하고 있는데 무슨 칭찬을 하겠어요. 제가 공부한 게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공부를 하니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해야 된대요. 근데 집에 가서 게임만 하는데 무슨 칭찬을 하겠어요, 제가. 칭찬할 건덕지가 안 보여. 그런데 칭찬을 해야 된대. 그런데 예, 아무리 칭찬을 하려고 그래 문이라도 열어줘야 게임이라도 잘한다고 할 텐데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 제가 학교에 갔는데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몰아쳤어요. 예.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저도 학교를 갔는데 옷이 다 젖었죠. 우리 반 애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우산 다 부서지고 뭐 이거 뭐 가방 다 젖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날 두 번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줬냐? 헉, 어머, 얘네들이 이 비를 맞고 이 태풍을 뚫고 목숨을 걸고 왔구나. 어머, 야, 얘네 엄마들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리 애들은 저렇게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시간 죽이고 저렇게 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 비를 뚫고 목숨 걸고 왔네. 야, 이 엄마들은 뭐가 걱정이 될까? 내가 우리 집 애들 학교만 가주면 걱정이 없고 나가서 이 빗속에 나가 내가 춤을 춰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그때 신기해 보였어요. 너무 기특하고 어머, 쟤는 숙제 안 해오고도 저렇게 학교를 잘 와. 쟤는 지각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저 준비물 없는 애 1년 365일 밥 먹으러 와요. 쟤는. 아, 네. 그런데 선생님이 준비물 없다고 얼마나 야단을 쳐요. 막 반성문 써라 벌 주고 난리를 치는데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 와. 저 쌈딱 싸우러 오는데 예. 싸우러라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칭찬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어느 날 아이들한테? 이걸 딱 보고 듣고 이거 보는데 예. 하나님이 저에게 얘네만 학교 잘 다닌 게 아니다. 예. 니네 집 애들도 학교 잘 다녔어. 걔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얼마나 학교를 잘 다녀줬는지 몰라. 거기다가 너 잘못 만나서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이 집 저 집 돈 번다고 애들 이 집 저 집 맡기고 돌아다닐 때 너 네. 걔네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어. 너 그때 애가 열나고 그리고 정말 설사 줄줄 날 때 네 옷자락 잡고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나 머리 아픈데 그때 너 그 아이 손 뿌리치면서 그 아이 억지로 안고 어린이집 유치원 데려다 줬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대. 그걸 막 생각나게 하는데 예. 그때 그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맞다. 우리 집 애들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잘 다녀줬는데 내가 그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구나. 그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미안함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와요. 살아있어 줬구나. 예. 밥 먹어줬구나. 너희가 이렇게 나중에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와요. 칭찬 안 했는데도 제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텔레파시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미워하는지 얘를 예뻐하는지 강하지도 않은데 사람이 어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을 풀어줬어요. 방문을. 얘들아 방문 풀어줘서 고마워. 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인지 너희 얼굴 보여주니 고마워. 제가 해주는 밥 한 번도 먹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안 먹는다고. 그런데 제가 해주는 밥을 먹어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싱크대에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몇 개 담겨 있는데 그 싱크대에 그 지저분한 국그릇 밥그릇을 제가 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해주는 밥 먹어줬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예. 검사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맞다. 내가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한 번도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들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모든 거 감사할게요. 지금 뭐 감사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 폐인이 아닌 바깥에 나가서 놀고 밤늦게라도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
예, 저 이거 감사해요. 아니 그러면은 게임하는 자녀가 지금 있는 분들은 어떤 칭찬을 먼저 해야 되나요? 여러분 게임하는 아이 걔가 네. 살아 있다는 거 감사해야죠. 아, 걔가 목숨 아파트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 예. 그거 감사해야죠. 맞습니다.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저희 집 아이들이 나중에 검정고시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칭찬을 입에서 줄줄 나오니까 야 밥 먹어주니 고마워. 어쩜 이렇게 예쁘게 먹니? 야 우리 아들 야 오늘도 야 네가 늦잠 잤어도 심장마비 안 걸리고 일어났잖아. 나 그거 감사해. 네가 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줘서 감사해. 생활 전체가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배웠지? 나한테 지금 써먹는 거지. 반응이 처음에. 됐다고. 그러면서 문 콱콱 닫고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제가 배워서 써먹어도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 네가 17년 동안 걔들한테 그렇게 원수되는 말, 상처 주는 말 퍼부었는데 단 몇 달 했다고 걔들이 돌아오길 바래? 17년, 18년 기다려야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여기 지금 게임한다고 애들 안 바뀐다고 네. 여러분 이 아이 자살하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이 아이 뭐 조금 칭찬해주고 조금 잘했다고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10년의 아이 괴롭혔으면 네. 10년 참으셔야죠. 네. 그 마음이 되면 애들이 바뀌어요. 네. 그 마음이. 제가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속에 수많은 이야기를 거기다가 써놨는데 그 책 속에 정말 제가 많은 저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못해요. 도서관에 가면 책 다 있어요. 맞아요. 엄마 예, 반성문이라는 안 책. 사도 되고요. 네.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 간증에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 예. 저도 처음 뵙고 권사님 쓴 책 제가 처음 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세상에서 최고였다. 보통 그렇게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공부 잘하는 녀석들 중퇴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가 권사님의 책에 정말 핵심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 금방 더 말씀하셨는데 네. 자녀들을 기르면서 너는 살러 간 거야. 너는 미국에 살러 간 거야. 너는 그 일을 살기 때 네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살아있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그거 하면서 살아있음 자체에 그냥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내 모습 이대로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그 지도 방침대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 모습 이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이 정말 큰 열매라고 아멘. 그렇게 봅니다. 아멘. 오늘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기르러야 된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 세상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가 아니다는 것 결코 아셔야 되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꼭 알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교육,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녀 교육 이거 정말 꽝이고 꽝입니다. 꽝. 주님 안에서의 최고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권사님 말씀처럼 살아있음 자체가 최고입니다. 아멘. 살아있음 자체가 최고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길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고 저희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 저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저희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